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지 않을까? 또 왜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제가 그 이유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세가 인생 후반부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을 꿈꾸며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며 어려움을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한 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요단강 건너서 저 동쪽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왜? 모세는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도록 그렇게 중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그 뜻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꿔주신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저 동편 땅 밟아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모세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구해봅니다. 이 구하는 자세는 제가 볼 때 바른 자세예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입에서 외치던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누가 한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리 안 하실지라도 그거를 이렇게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자, 그 찬양을 이렇게 아내가 즐겨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아하, 그때 내가 그리 아니하셔도 좋아요 라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실은 한 번도 진지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군요. 자, 아내가 맏딸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시키시면 너 그 동생들 위해서 양보해라 라든가 야, 우리 여력이 안 되니까 너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차마 그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네 하고 말았답니다. 이 맏딸 컴플렉스예요. 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는 착한 딸이 돼야 돼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구해본 기억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제가 이 모세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제가 LA에 갔었을 때 어느 한 여성 성도분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작은 모임에 갔을 때 그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교사님, 실은요 저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은 책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더 내려놓은 책도 읽었는데 여전히 속에서 화가 솟았어요. 자, 이 분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였냐? 당신 가정에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딸 고쳐주세요 하면서 교회를 찾게 됐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딸이 틀림없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들 기도 가운데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나아지는 듯 하던 어느 시점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네?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셨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터에 남들이 위로한다고 내려놓은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아니, 이 선교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요 좀 착시현상인 것이,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막으시고 듣지 않으신 것들도 있었죠. 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짧은 공간 안에 여러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이 기록되다 보니까 이제 착시현상이죠. 그런 삶의 연소, 뭔가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삶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답니다. 왜 차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 일로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 일로는 구하지도 말아라. 아니, 40년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따라온 수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그 내용을 모멸차게 딱 거절하시는 모습. 하나님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렇죠? 네.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첫 번째로 이해했냐면, 너희 연고로, 너희들 때문에, 자,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나도 같이 엮여 들어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 가데스 바네아 광야 근처에 갔을 때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도 몇 번 그러더니 이제 광야 생활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또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속이 탔어요. 야,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분노하는 모습으로 반석을 탕탕탕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계시됐느냐? 모세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독대할 때, 뒤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계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피 흘림과 죽임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 여기까지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은요, 그 훨씬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결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것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 12를 보내죠. 그 중에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 보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불평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겠다. 너희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이미 광야 생활 초기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모세가 이런 희생을 감내해야 됐을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신약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신약의 세계에 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랑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 가운데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레드시죠. 저기 홍해를 건너는 일,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 사함, 죄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고 또 광야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을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실제로 소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와 예표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신명기에서 또 말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췄던 모세를 두고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이 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란 이야기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네? 아세요?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목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목 잘리기 직전의 순간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풀려난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 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고요,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그 더위를 참아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혹시나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칼든 망나니가 와서 그 사람의 목을 내려 치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칼이 두 동강 날 거야. 내 목은 멀쩡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이 아마 그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이 정말 황당하다 싶은 사건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수능 이전까지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했는데 수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첫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은 뭐죠? 근데 왜 나만? 그죠? 딴 사람들 성적 나온 거하고 비교해보고, 그런데 왜 나만? 그죠?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결국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선상에 계실 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편 9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요, 예수님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고요, 또 모세의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과 모세가 거기에서 멈춰야 됐느냐면 그들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멈춰야 되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사역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2007년에 그 하나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1907년의 부흥을 우리에게 이번 해에 주십시오 하고 대규모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막 어디 큰 운동장에서도 모이고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답을 주신 듯 했어요.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프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샘물교회 팀들이 그 탈레반에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생각하니까 몽골에 단기 선교 오는 그 똘망똘망한 젊은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견디질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호주에서 집회할 때였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결말대로 결말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 왜?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일해주시는 것 같이 좀 어떤 좋은 간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요, 늘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요, 거쳐가야 될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들이 막 나에게 몰아닥쳐와요.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희 몽골에서도요, 한 청년이 그 툭수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잘 양육하려고 했던 청년이었는데, 또한 거기 교회 온 지 한 6개월 된 자매를 만났어요. 철몽이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일주일 됐을 때였는데, 그 자매의 부모님 쪽 저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급하게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지방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불길했어요. 느낌이 안 좋다. 왜 그러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강도를 만났는데 온몸에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갓 결혼한 그들에게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버스에서 툭수가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지방에 도착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는 장례식장에 참석도 못하고 그 병원에, 거긴 거의 수감 수준입니다. 몽골의 병원은 이렇게 창살로 면회하고 뭐 그래요. 창살 사이로 거의 수감되듯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날 장인 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네가 교회 다니는 녀석이라 그래서 못마땅했는데 너는 정말 쓸데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아내도 잃고 내게 남은 소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내 딸을 너 같은 녀석한테 주고 싶지가 않은데 너 이 결혼 취소하고 그냥 내 딸하고 헤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툭수가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어느 날, 그 병실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툭수에게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뭘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이게 성경이란 책입니다. 재밌나 보죠? 재밌어요. 저 좀 빌려가서 읽을 수 있어요? 저 할 일이 없는데. 가서 읽어도 좋은데요. 뭐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청년들이 읽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책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책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병실에서 세 청년이 모여서 소리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 성경 왜 안 돌려줘요? 그랬더니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다음 얘기가 궁금하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궁금한 점이 좀 많다고 그러면서 툭수에게 그 자기들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다가 이제 툭수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빌려주기로 하고 툭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확 좋았다가 갑자기 또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보니까 암담해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저보고 이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러면 제가 안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병원에 집어넣어서 내 아픔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특수가 그 부분을 해결을 못했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특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답을 줄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예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겠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하나님과 내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있지. 욥은 생각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이유 중에 다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욥한테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욥에게 보호막을 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잘되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걷어가 버리시면 욥은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I don't think so.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아니, 나는 욥을 믿어. 내가 그 보호막을 다 걷어갈지라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욥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게 그것입니다. 자, 제가 또 특수에게 얘기했습니다. 특수야, 그런데 욥이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주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뒤통수 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박국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요. 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네가 천지창조 때 내 옆에 있어 봤니? 너 악어를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로 해서 줄해서 코에 꿰가지고 낚시해서 올릴 수 있겠니? 무슨 질문이에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니? 너 내가 아는 걸 알 수 있겠니? 여러분,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무한대죠. 무한대를 만으로 나누면? 억으로 나누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의도를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욥에게 계시해 보여주셨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의 질문이 답을 얻습니다. 욥의 질문이 답을 얻은 것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된 우리 청년들 이야기. 결국 2명이 생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치유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는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니? 왜 죽음을 말씀하실까 몰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죠? 부흥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부흥이에요? 교회가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는 겁니까? 예배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막 펑펑 눈물을 터뜨리고 울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것도 부흥의 한 현상이지만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건 내가 죽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부흥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탈레반에 의해서 풀려났던 많은 지체들이 비밀리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모여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분인데 자신의 후반 인생을 전부 아프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의 아들이 의사로서 아프간에서 팀을 이끌고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와 그 아들이 그 팀을 이끌고 어느 벽지 마을에 가서 의료를 베풀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한 첩자가 탈레반에게 밀고 하는 바람에 탈레반 조직원들이 그 계곡 밑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팀원들을 전부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 할머니만 몸이 불편해서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생명은 건졌고 죽은 아들의 시체를 대면해야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프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청년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 포로 생활 시간 동안에 너무 괴롭고 두려웠답니다. 무서웠대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답니다. 작은 공간 속에 젊은 남녀 청년을 모아놨는데 문제는 대소변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여성 자매들 경우는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 보는 것이 너무 치욕스럽고 차라리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을 보면 그 작은 관으로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손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 당시에는 죽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평생 아프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감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러시아를 여러 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베리아 지역에 교육부라든가 학교하고 관계할 일들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 번은 치타 지역에 한 교회에 머물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거기서 그 통역과 담임 목사님 비서 역할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틀을 묵게 됐는데, 첫날 오후에 이제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Jesus Salvation Church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뜨겁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그 주변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묻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제게 들렸습니다. 한 그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여러 교도소를 다니면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느 교도소도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문을 닫아놨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도소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감옥에는 죄수들로 넘치고 내보내면 또 들어오는데 도대체 방법이 안 보인다. 그래, 당신들이라도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하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어떤 교도소였냐? 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그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죄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내 방번호 몇 번이고 내 죄수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합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날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소들이 그 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또 한 사역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갱생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 자신이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바뀝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너 그 비밀이 뭔지 아니?
그 비밀이 뭔지 아니? 주님의 말씀이 그 아픔 가운데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다. 제가 다음날 그 출장 갔다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 시간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어야 될 걸 물어야 됩니다. 그때 저는요,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배워야 될 것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벨로루시 출신인데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사역도 잘 안 됐지만 그 기후가 너무 싫었대요. 벨로루시 온화한 기후에 있다가 그 시베리아의 그 추운 겨울 속에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문화란 것이 없으니까 왠지 사람이 메마르고 지친다는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나랑 너무 안 맞아. 참 힘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의 큰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교인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시체로 발견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던 어느 날, 그 지역의 경찰 고위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더 이상 뒷조사하면 교회 날려버릴 거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서 내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하고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 가족의 일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에게 내가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 너와 너희 교인들이 이 치타 지역 전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까지 나아가게 해라. 거기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서 집회할 때 그 지역에 있는 1.5세와 2세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제게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집회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보다 아파봤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 장점 때문이 아니란다. 너희에게는 너희 부모 세대로부터 전이된 아픔이 있어. 비주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픔이 배어 있단다. 영어도 못하면서 이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졌던 온갖 서름이 다 너희들에게 전이 돼 있어. 하나님은 너희의 장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여러분의 아픔 이면에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때 마음 아팠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도록 내버려 두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활할 터전은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더 어두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고 그것이 때로는 핍박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간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겠네. 얘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모세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땅을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꿈이 있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아픔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모세가 원했던 타이밍에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더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을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고쳐주지 않으실 거라는 예감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참 버겁고 힘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책임감 때문에 참 버거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 그 아픔을 낭비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제가 그 아픔에서부터 회복되는 순간 잠시 잠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힘들었냐면 몸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몸이 나아가는 것에 주목을 하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맞추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4명 가운데 묻어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느낍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었는데 나를 주목이나 하고 계세요? 내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내게 관심 있으신 거 맞아요? 버림받았던 것 같은 느낌. 그 가운데 왜 나만? 그렇게 질문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척 묻어놨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질문들을요, 오늘 좀 꺼내보세요. 터트려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묻어놨던 그것들 풀어놓으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많이 아팠지? 지금 많이 아프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나도 아프거든. 그리고 내가 그 아픔을 경험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를 위로할 자격이 있단다.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 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동일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아픈 배후에 사명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특별한 사명이 있어. 네가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내게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너의 장점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 버리고 싶은 그것까지도 내가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해.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외치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묻어놓았다 그 질문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러셔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나도 멋있게 잘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정말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단 말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내 약한 부분, 내 약점들, 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언젠간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